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깊은 사랑,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베터 바이블 처치의 한국 예배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며 신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설교를 통하여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소망에 대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기독교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몇 차례 하려고 합니다. 사랑에 대한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끝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에게 오신 예수님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기독교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인들과 만나고 또 사도들도 만나고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까지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2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기베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사랑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리더인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어부이며 고기 잡는 프로였던 그들이지만 그날 밤 아무런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베더 바이블의 처치 우리 한국어 예배 여러분, 힘들고 두려우며 고통스러울 때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십시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눔으로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베더 바이블 처치의 가족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1장이에요. 21장 15절 17절.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스라엘에 갔을 때 베드로의 기념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으신 것을 기념하여 지은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비천한 어부였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동생인 안드레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까지 그의 인생은 무난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배가 있고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평탄하게 잘 살았을 것입니다. 특별하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도 않았고 그냥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운명적인 만남은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고난받는 민족을 해방시킬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기 한 몸 불살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영웅은 힘도 없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의미 있는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에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고 말하고 바다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바다를 잘 알고 있고 평생 잡았던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교회에 나오며 헌신하지만 어느 한순간 마음이 무너지며 그냥 남들과 같이 살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지요. 세상 사는 것이 다 그렇지 하며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주일날 일만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베드 바이블 처치의 한국인의 가족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본문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힘이 되는 물고기만 보고 땅의 비전만 보고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1장에 첫 만남 이후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도 올해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실패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반석이라는 사명의 이름인 베드로야라고 부르셨으면 이 베드로는 마음이 큰 부담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가운데 스토리가 있지만 그 스토리 안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 중심 메시지를 우리는 보아야만 됩니다. 성경의 등장인물이나 장소와 역사적인 배경과 사건을 보면서 특히 반복되는 문장이나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주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단어와 문장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단어입니다. 나라마다 글이 있고 또 언어가 있지만 성경에 기록한 헬라어는 가장 다양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문에서 여러 번 나오는 사랑이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5가지가 있는데 에피투미아, 에로스, 스톨게, 필레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에투페니아의 사랑은 마음을 고정시키다, 간절히 바라다, 탐욕스럽게 매달리다 하는 사랑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로는 정욕이나 탐욕이나 육신의 일, 긍정적인 의미로는 애착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사람과 연합하고자 하는 갈망,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고자 하는 갈망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낭만적이요, 정열적이요, 감상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에로스의 사랑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에로스는 변화무쌍하여 사랑이 붉었을 때와 식었을 때에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사랑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며 오래 지속할 수 없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대가를 원하는 사랑입니다. 스토리의 사랑. 이 스토리의 사랑은 오래된 부부가 서로 짝이 되듯이 부부가 서로에게 느끼는 본성적인 애정이요 소속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신약에 여러 번 언급된 사랑으로 서로에게 쉴 곳이 되고 평안함을 주고 또 아끼고 돌보며 위해주는 친절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필레오의 사랑. 이 필레오의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소중히 여기다 또는 부드러운 애정을 가지고 아끼다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필레오의 사랑은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응답을 요구합니다. 필레오는 관계적인 사랑으로 우정관계, 함께 나누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동료관계 등에 역점을 둔 사랑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여인을 만드는 사랑이라면 필레오는 친밀한 친구를 만드는 사랑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오래되면 그 부부 사이가 친구같이 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할 때 당신은 누구누구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사랑하기로 약속하십니까? 라고 묻는 이 언약을 맺는 질문이 이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랑. 곧 일방적이에요. 끝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응답하든 하지 않든 사랑받을 조건이 있든 없든 사랑할 만한 사람이든 아니든 이 아가페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수직적인 100%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자기의 이름을 붙이하는 사랑으로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끝없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필요의 사랑이 상대방이 가진 소중한 것을 아끼며 그 관계를 즐거워하는 사랑임에 비하여 이 아가페의 사랑은 소중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고 끝없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헬라어를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2번의 사랑은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100% 신뢰하며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아가페가 아닌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100% 아가페의 사랑으로는 고백하지 못하지만은 이 필레오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은 이 필레오로 묻습니다. 그래, 누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지? 100%의 사랑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나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친밀한 동료 관계와 우정 관계와 이런 관계적인 사랑으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는 이 필레오의 사랑으로 질문하십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너는 필레오로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질문할 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막상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줄 알았지만은 그런데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이러한 이야기는 저나 또 우리 후쿠시마 목사님 물론이고 모리지마 전도사님은 물론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가페로 사랑해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자신이 없어요. 어떤 때는 필레오로 사랑하냐고 예수님을 물으신다면 네, 예수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도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아신다고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러한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저 교회에서 말하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형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십니까? 죄 없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언덕을 오르시는 그 모습 여러분 아십니까? 채찍을 맞고 수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 나무에 달려 저주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아십니까?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지식과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체험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경험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났느냐고 묻는 것이에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는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낙담되고 절망 가운데 자기를 돌아볼 때 도저히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그 베드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땅의 소욕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며 이기적이고 소심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실망하고 낙담할 때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고 바다에 나갔지만 잡지 못하고 지쳐 있는 분들이 지금 여기에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어려운 때에 참으로 힘드시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나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이러한 깊은 사랑의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몸된 교회가 있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무심한 목사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리토바이블 처치의 가족들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라고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예수님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아가페로는 사랑할 수 없는지 모르겠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필레버의 사랑, 최소한 이러한 사랑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어떤 신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그러한 신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 주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인간들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언제나 우리를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땅의 소욕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이러한 주님의 깊은 사랑을 가슴에 담고 다시 한번 헌신하며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은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던져지는 화두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제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선교사로 나갔어요. 많은 한국 분들이 일본으로 선교사로 오는데 저는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을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외국인을 일본 선교계에서 파송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최초의 경우이기 때문에 많은 인터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때 리바이벌 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에서 취재를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한국인인 당신이 왜 일본인 전도를 위하여 한국으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대답했죠.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오래 살면서 수십 년 동안 저는 일본 사람들한테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특히 우리 후쿠시마 목사님이나 또 우메즈 상이나 여기는 소마상 그래요. 소마상도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해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기사상이나 우리 오노상이나 사랑을 참 많이 입었어요.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수고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학교 운동을 하다가 헌신해서 제 남은 시간 한국에 있는 일본인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재할 때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저는 당연하게 대답했어요. 온 가이시오 시간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고 싶다. 그때는 한류 붐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니까 저하고 정말 형님 같고 김광석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이아몬드 김이라고 일본 사람 알려져 있는데
금이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건 좋지만 선교사로 온다는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이 나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한 3년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학생들한테 찾아가서 밥을 사주고 야 뭐 힘든 거 없느냐, 누가 이사한다 그러면은 누구를 불러서 차려가지고 그리고 이사집도 달라주고,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찾아가고, 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아는 변호사 데리고 와서 도와주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요, 학생들이요, 가끔 만나주는 걸로, 그 어쩌다 교회에 와주는 걸로 그냥 그리고 일본 돌아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제2식 교단에서 그 후그로 목사님의 돈다바시 교회인데, 거기에 우리 젊은 처녀 하나가 한국에 6개월 동안 한국어 배우러 왔어요. 나를 불러서 그 교회에서 이야기하면서 와라 그러고 이렇게 해줬어요. 또 야호보험교회에서도 또 한 애가 왔어요. 그럼 방황인데 다 같이 다녀주고 방어도 주고 이제 이러면요, 얘네들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목사님, 자기는 청년들 많은 교회에서 좀 예배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라. 그리고 이제 오늘위에 보내고 사랑위에 보내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한 일본인 영혼을 위하여 헌신했으니까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스라엘에 갔어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것이 베드로의 기념교회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세 번 물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세 번째 질문할 때 갑자기 내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아니까 베드로 따라서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아마 하나님 은혜였을 거예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 학생들이 그렇게 어떤 때는 힘들어요. 마음이요, 아쉬울 때만 부탁을 하고 그리고 그냥 가버리고 어쩌다 교회 한번 나와주면 나와줬죠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분, 그 학생들이 그렇게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 학생들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냥 만나기만 해도 그냥 좋은 거예요. 돌아갈 때 말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가고 그냥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일본 학생들이 하나둘 부흥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침례식을 할 때 우리 제이씨는 침례식을 하기 때문에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했는데 일본 학생 5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지금도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시는 그 예수님의 깊은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깊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십시오. 그 사랑을 느끼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미운 사람 있잖아요. 싫은 사람 있잖아요. 아유, 쟤 알았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랑을 느끼면, 이것을 받으면 그 사람이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 어떤 때는 우리
예, 두 목사님, 전도사님 계시지만은 은혜가 되면은 우리 모리시마 전도사님 최고야 그러지만은 어떤 데 은혜가 떨어지고 내 생활이 어렵고 그냥 기도 생활 못하고 이러다 보면 아이고 왜 목사님 전도사님 저런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달라요. 표정이 달라요. 그 사람의 말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다른 거예요. 누가 잘못하면 그것이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으로 느껴지고, 누가 부족하면 내가 채워줘야 될 사람으로 느껴지고, 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생명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때마다 감사가 넘칩니다. 이 벌레 같은 인생, 비천한 인생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으로 힘들 때마다, 마음이 상할 때마다, 지쳐 있을 때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주님의 이 말씀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축도하겠습니다. 다시くだされば祝祷しますね。祝祷します。相馬さん、立ってくださいね。今日は日本の人が多いから日本語で祝祷します。 오늘은 일본 분이 많으니까 일본어로 합니다. 아오키 내가 왔구와 와가슈 예수 그리스도의恵生きておられる神の愛聖霊様の導きと共なる恋のニアが今日イエス様の深い愛を感じてこれからはこのイエス様と共に歩むと決断する帝都バイブルチャーチの한국의愛の皆さんの上に平野地域のすべての教会の上にまだ大阪日本の教会韓国の教会世界すべての教会の上にこのイエス・キリストの愛が今からとこしえまであらんこと。アーメン。はい、礼拝終わります。わからないです。日比さんにこれ作れたんでしょう。 네, 잠깐만. 진짜 잠깐 찍어. 목사님. 아니, 아, 사진. 네. 아니, 모치마 선생님도. さあ、写真撮りますので、どうぞ皆さん、マスク、その時だけ撮っていただいたら。マスク取って。はい。すいませんね、ちょっとちっちゃくなっちゃうけど。はい、チーズ。キムチ。感想が。안녕하세요. 아멘.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ちょっと下でね、お茶が下でお茶飲む会。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니, 집사님. 가만히.
거기서 요즘 말씀에 목사님 그 밑에 마주하려고 했으니까 밑에서 지금 예. 오차 한잔 마시죠. 예. 시간 때문에 마주하지 아니었으면 오차 먹는 우리 나가라. 있네. 아니 지금 진짜 끝이 나쁘다니. 아니 오랜만에 먹자. 그래서 짠또네 어머니랑 맞아 육대보다 사이 아들 맞아 조세 주소로 가는데 노이도 잘 좋았네. 그럼 나가서 길에 되죠. 란에서 란. 이미 드신데 밑에만 써요. 이 물 누구 거지? 맨 앞에 있는 분? 아, 그 저기 요네 프랑스 이주 잘해놓은 이주 됐을까? 그래 아 목사님이야. 목사님. 네 아도데 하나씩 입고네. 아도 주약도 더 낫다고 나도. 아도 우리가 왔을 때 자면 니즈네 하이스루도 교와 마이크 진짜고 마이크 올 때 오키 같잖아. 그래도 가이드야 뭐지? 지금 가이드 할 때가 이랬어요. 이쯤은 왔을 루가라 거치대 니즈네 하이와 볼륨 진짜고 마이크노 진짜고. 특히 그 시설 스피스가 있습니다. 요지가 아니라 요지가 있어 대한 얘기하는. 근데思ったことはやっぱり確かにメッセージの声がここから聞こえてるから小さくした方がいいですね。マイクそうそう。それか別の部屋でできたらいいんだけど、それできなかったから。ね先選手は良かったよ。でもあれが私ガラス越し入れたしちょうどテレビが怖いからな。イヤホン入れても音が出ない。 그래서 고치대. 고치하는 고치가 자만하고요. 고치대 시다. いやどっちが黙ってかメッセージの声がここに入ってくるっていうんですよ。 그것도 아들들 맞아. 강단에 정말 시간을 맞아야 되나. 그래서 뭐 대화도 돼. 아주 할게 많아. 우리가 좀할게 많아 지금. 이거는 도시어센터 주고 밑에서 갖다 놔. 내가 이거 좀 알았어. 좀 더. 이거 조금 더 하자고 직접 맞아야 되고 이거 꺼야 되는데 그 목사님 이거 안 껐나 보다. 아이고 꺼야 되는데.